소 선지자 에스겔 그 이름의 뜻이 스가랴 그 이름의 뜻이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야훼께서 기억하시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야훼께서 기억하시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520년은 538년에 1차 포로 귀환한 지 18년째 되던 해입니다. 성전 재건 사역이 방해자들의 방해에 의해서 중단된 지 14년째 되던 해, 절망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한 학개 선지자의 말씀 앞에 지도자들의 식어진 가슴이 열정으로 채워지고 백성들과 연합해서 이제 성전 재건 사역을 재개하는 때입니다. 학개가 서서 말씀을 전한 지 2개월째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자를 세웠는데 그가 스가랴입니다. 그는 포로 2세 예언자입니다. 젊은 예언자, 철학적인 예언자, 위로를 주는 예언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그 스가랴가 본 환상 8개, 그것을 주일 날마다 말씀을 특별 주일 외에는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밤이라고 하는 절망의 시간에, 골짜기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에 화석류나무, 그 골짜기에 자생하는 그 평범한 나무, 전부 당시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시는 천사가 붉은 말을 타고 그 가운데 서 있는 환상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왔은즉 성전은 건축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중한 주님의 메시지, 지금 이 성전 재개 사역을 시작하는 저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의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불신이 생겨나는 겁니다. 과연 이 성전이 세워질까? 정말 완공될 수 있을까? 또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그런 환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상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먹줄이 처지리라. 먹줄이 처지면 그곳에 설계도대로 성전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저들을 번영하게 하고 다시 위로해주고 다시 택해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회복의 은혜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희망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돌아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곳에 서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환상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함 따라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봤다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국면의 전환입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섰던 그 붉은 말 탄자의 그 화면이 이번에는 또 다른 화면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주목해 봤다는 의미예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의 눈을 들고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한 주간 대부분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전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눈을 열고 주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살아계신 주님을 이 한 시간만이라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시간에 김원호 목사님께서 강조한 게 이 21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좀 집중해보자. 강사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강사에게 주목하지 말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강사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한계가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23년 동안 저를 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막히는 거예요. 기도는 막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올라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그래야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저는 새벽 예배 설교 못합니다. 수요 기도에 설교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이든 누가 모이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릴 때에 정말 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주님을 주목해 보니까 그렇게 새로운 국면이 전환되는데 이번에는 4개의 뿔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입니다.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그런 천사도 보았는데 이번에는 4개의 뿔 그림 사진 한번 띄워볼까요? 뭐 뿔이 엄청나게 많은데 뿔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황소뿔만 하나 졌다가 이제 제가 했는데 또 어떤 뿔이 있나요? 황소뿔도 있고 염소도 키워보니까 뿔이 있고 콧불소의 뿔이 대단하고 또 무소뿔도 대단하고, 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그려집니까? 성경적인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장이에요. 임종전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고,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인데 그 중에 17장은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니까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리니 그 뿔이 따라합니다. 들소의 뿔과 같도다. 그 들소 뿔과 같다는 이 말씀을 성경적인 이미지로 뿔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 위엄이 들소 뿔 같다.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위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을 상징하는 게 뿔이에요. 자, 이 뿔 한상을 봤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물어봤어요. 화석무 나무에 선 말탄 자의 환상이 뭡니까? 물어봤던 것처럼 이번에도 물어봅니다. 19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뿌린 뿌리니라. 자,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천사가 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뿔들은 어떤 뿔인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뿌린 뿔이다. 이 흩뿌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흩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그런 강력한 제국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흩어버리는, 그래서 디아스포란 말이 생깁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스프레이예요. 스프레이를 뿌리듯이 흩어뿌린 그런 자들, 힘 있는 자들, 그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넷이라고 하는 환상에서 계시에 쓰인 넷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지닐 수가 있지만은 꼭 4개라는 의미가 아니고 땅의 숫자예요. 사방에 뿔들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방의 뿔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보여주고,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뜨린,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제국의 힘이다. 그러면 2개는 분명해집니다. 그 2개의 뿔은, 첫 번째는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뿔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흩뜨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역사책에서 본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성경과 5대 제국이란 책을 썼던 제 친구 조병호 목사의 그 책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수도가 니느웨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를 파송해가지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백성들을, 여자들을 취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강사 목사님이 말씀할 때는 히스기야 왕 때는 남유다도 공격했던 악한 세력이에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가기 싫었던 데예요.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 제국이 1차적으로는 불같은 제국이잖아요. 또 하나는 바벨론은 분명하잖아요. 바벨론 지난번에 계속해서 3차 포로 잡아갔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주전 586년에 마지막 3차 때는 완전히 성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다 불살라버리고 기물을 다 빼앗아가고 포로들을 다 잡아간 그런 세력들, 70년 동안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제국이 바벨론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뭡니까? 나는 조금 노했는데 그들이 내 백성을 괴롭혔다. 그 세력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런 제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헬라 제국도 33세에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나서 나라가 권력이 불협됐을 때 그들이 유다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 대제국이 제국의 역사예요. 즉 70년에 디도 장군을 보내갖고 유다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느라고 제국을 사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900년 동안 1948년에 여러분 해방이 되었으니까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잖아요. 이게 이런 제국의 역사고 그들에게 그렇게 당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가 뿔들을 이야기하면은 이러한 여러분 적대 제국들이다. 이들이 유다를 괴롭혔다고 이렇게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의 예레미야나 예언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유다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한 부직갱이였다. 그들이 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31절입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너희 땅이 황무할 것이요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기에 여러 민족에 흩는다는 게 흩뿌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나 아까 제국의 뿔들이 흩었다는 단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뿔들이 흩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부직갱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를 보는 새로운 사관 관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역사를 이걸 역대기 사관,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의 사관으로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이들을 괴롭힌 게 아니고 에스라는 역대기를 쓸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벨론이 이들을 괴롭힌 게 아니고 저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이 방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70년 그 땅을 쉬게 함으로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했다라고 이렇게 그게 사관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 만유의 주권자 되신 주님의 승리로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입니다. 어떤 팩트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약소국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이렇게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도 아멘을 안 하니까 별것도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약소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물론 많이 그렇게 징계를 당하곤 했습니다마는 근대 전쟁이 증명하는 게 6.1 전쟁 아닙니까? 아랍연합군이 수억이 되는 그 연합에 들어갔는데 1,0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게 옛날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6일 만에 끝나는 거 어떻게 설명하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 포로 기간은 그들이 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징계한 그런 역사, 징계의 시간이었다.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진짜 징벌은 무관심이에요. 무서운 징벌은 여러분 방치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주남에 방치했다. 그게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방치한 거래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한 거예요. 제가 이태원에서 8년 동안 살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보험, 그게 에이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치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따라합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아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 한번 공부합니다. 파이데이안 시작.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녀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니까 자녀를 징계하는 거죠. 자녀를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마치 조각가가 나무를 가지고 잘라내고 깎아내고 해서 거북선 작품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작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조각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자가 기도할 때 지난번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이 질투는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열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뿔들을 가지고 다루시는 거예요. 뿔들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 열정이 어디까지 열정이냐? 아들을 보내기까지 열정을 다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열정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친히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도 번역하지만 그 패션은 열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제는 이 뿔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뿔들이 그렇게 유다를 괴롭혔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자, 부직갱이는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 부직갱이로 소주 끓여 보셨죠? 다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다 사용했으면은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뿔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괴롭혔던 대적들은, 자,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겁니다. 20절 말씀,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 이번에는 대장장이 4명을 보내는 거예요. 대장장이 그림도 하나만 보여주세요. 대장장이 그림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대장장이는 쇠를 다루고 철을 다루는, 그 망치를 들고 철을 다루는 그런 장인입니다. 대장장이를 보냈다는 것도 환상이니까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대장장이를 보냈는데 그 대장장이 의미도 지금 사실은 스가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환상을 보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장이 이미지도 성경 속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환상 계시를 푸는 게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조명을 하고 성경으로 조명하는데, 역대하 2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성전 수리 기술자들이 나오는데 석수, 목수, 철공, 노쇠공이 4명이 나오는 거예요. 석수는 뭐를 다루는 거죠? 돌을 다루고, 목수는 김정혜 목사님 뭘 다루죠? 나무를 다루고, 철공은 철을 다루고, 노쇠공은 노를 다루고, 동을 다루고, 이런 자들, 성전 수리공들을 포괄적으로 대장장이 그랬어요. 굉장한 장인들입니다. 그 옛날 성경에는 공장으로 나왔어요. 이게 대장장이를 공장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장인들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장장이 1000명이 나오는데 이 꼴입니다. 곧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용감하여 싸움에 나갈 만한 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뿔들이 굉장히 센 뿔들인데 그 뿔을 꺾을 만한, 그래서
여러분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장장이는 4개의 대장장이, 4명 대장장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선 땅의 숫자예요. 사방에 이 뿔들을 꺾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뿔들을 꺾어버릴 손이 저는 여호와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뿔만 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에 하나님의 손을 보는 자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물었어요. 모르니까 대답을 하는 21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21절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무엇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유다를 흩뜨려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러한 이 뿔과 같은 그런 세력들, 제국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여러분 뭐 제국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저 로마 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그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그래서 저는 먼저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 대장장이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이 대장장이가 뿔들을 사용해서 뿔을 꺾는다 그랬잖아요. 저 손에 들고 있는 그 도구가 바로 그런 뿔들인데 그 뿔이 뭡니까? 제국을 사용해. 너무나 이 말씀들이 신비한 게 여러분 아수르가 누구한테 망하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잘 아는데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 뿔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제국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교회 역사 제가 성경 성서시나 우리 북이스라엘 쪽 갈 때 쭉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인데 아수르가 그 제국이 영원하지 않고 망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갖고 생겨난 전쟁이 1, 2차 갈그미스 전쟁이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이집트잖아요. 그 나라인데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친 아수르 정책을 썼던 애굽이 바로 누구가 그렇게 먼 길을 애굽에서 이라크까지 갈그미스 지역까지 와가지고 2번의 전쟁을 하죠.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 누구에게 망합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뿔을 들어가지고 더 센 글을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지금 이 환상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희망이 되는가? 그게 역사를 그냥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바사에게 성경에 오늘날 이란의 전신이죠. 거기에서 멸망을 당하니까 포로되어 갔던 유대인들이 해방을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비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큰 위로의 희망의 빛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로만 들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은 사방에 뿔들이 있는 겁니다. 그 뿔들이 나라와 민족적으로 보면은 주변에 여러분 강력한 제국들입니다. 핵으로 무장을 하고 강력한 나라들. 우리 대한민국은 6개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국제사회의 국제관계에 진정한 영원한 우방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대적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협하는 뿔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이 나라의 민족의 사건으로 여러분 적용하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뿔들은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뭐 교회적으로 또 적용한다면은 여러분 교회를 흩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께 우리 박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창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건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열정적으로 그들의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만나봤는데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 온통 여러분 이단이 교회들을 위협하지만은 이 비전의 말씀을 우리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뿔들을 꺾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소감하는 그런 우리의 전장 같은 세상이잖아요. 오늘 우리 모강석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아침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다 폐차될 정도인데 제가 걱정을 했는데 병원도 안 가도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감싸주셔가지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차가 다 폐차될 정도인데 그런 이야기가 한두 건입니까? 예전에 우리 조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저는 너무나 저도 마찬가지고 두 분이 하나님께서 다 감싸주시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말 독소와 같은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이 민족이 겪는 고통들이 여러분 다 역사적으로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상을 따라가거나 이단과 결탁하거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뿔을 꺾으시잖아요. 그게 정명 아닙니까?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비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이렇게 붙들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자꾸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환경보다 크신 주님, 파도보다 크신 주님,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게 되기를 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세밀히 개입하시는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밀하세요. 주님이 너무 세밀히 간섭하세요. 그 주님의 손길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미물 하나도 내가 천부께서 먹이고 입히는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크게 따라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미물 하나도 지키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 민족 아닙니까?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그 과정에 여러분 수많은 연단들 나를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주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게 제국의 운명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푸틴의 뜻대로 될 줄 압니까? 시진핑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을 마음에 새기면서 시선이란 찬양, 어제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인데 이 내용 가사 하나를 보시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합니다.